오늘 7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육과를 나누는데 그동안 한 얘기 중에서 못다한 얘기들을 좀 더 실제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눈 것 중에 몇 가지를 요약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작정을 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야 돼요. 하루에 딱 일정한 시간.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내기 어려운 분은 점심 때 이렇게 회사나 학교 다니는 분들은 점심 때 한 10분, 15분 내가지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 제목을 쭉 적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어쩌다 빼먹을 수도 있겠지만 빼먹었다고 난 안 되나 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금요일날 저녁에 금요 기도에 매주는 못 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특별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그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밤에 10시 넘어서면 이렇게 병든 닭처럼 저 앞으로 자꾸 꼬꾸라지거든요, 이제. 의자 앉아 졸고 있고. 요즘은 새벽에 잠이 없어요. 새벽에 이렇게 옛날에는 밤늦게 좀 활동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새벽에 잠이 없어서 새벽 시간이 저에게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새벽 시간에 막 설교 한 편 막 다 준비할 때도 있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드리는 겁니다. 오늘 그 외에 이제 몇 가지를 더 나누려고 하는데 5번째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오랫동안 떨어지는 어떤 사람의 생각이 떠올라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 이유를 말할 수는 없노라. 아마도 바로 그때 내 친구가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지 용기를 잃고 있는지 흑암정에 다니는지 의의 길에서 떠나 있는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가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처지라면 나는 그를 위해 기도하겠노라. 조나단 고포스 부인이라고 영국에 아주 기도 많이 하는 경건한 아주머니입니다. 여자분이세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뭔가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가 갑자기 가다가 어떤 그냥 우리 다채를 지나거나 착시를 지나다가 우리 옛날에 누가 살던 데인데 또 지나가다 차에서 성도들 보면은 그 순간 전 바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 축복하시고 저 사업자 축복하시고 그렇게 막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성령이 아니고 왕이 내가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느헤미야 2장인데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화됐다는 소문을 듣고 불이 팍 죽었으니까 너 얼굴이 왜 그러느냐 무슨 어려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 왕에게 왕이여 내가 유대인인데 우리 고향 땅이 성문이 다 해파되고 아주 엉망이 됐는데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왕이여 나를 거기에 총독으로 보내주시면 내가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가라. 근데 꼭 다시 와야 된다?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에 보면 막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저기 산말락과 도비아인가 저기 사마리아 사람, 아람 사람 이런 사람이 해방을 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계속 일하면서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일하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시고 우리 일하는 백성들을 힘있게 하시고 일하면서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아무 때라도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안 나가세요? 기도하면 복을 받습니다. 참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이제 재작년에 우리 딸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사실 대학이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부부는 굉장히 사실은 목회자 부부인데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입학금부터 또 기숙사비 뭐 이거. 근데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프실 때 제가 한번 애국자가 됐고 우리 딸 대학 갈 때 또 국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구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학생 때 데모한 거 다 회개하고 데모도 별로 안 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그냥 대통령 장관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냥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 위해서도 우리 위정자들 위해서도.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지. 이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채워주신 걸 경험해서. 그래서 놀랐어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야, 우리 집에 저녁에 밤에 기도할 때 아이한테도 그냥 너 기도 제목이 뭐야? 그거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경험하고 한 번은 우리 아들이 정말 신기한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이런 고백을 들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까 이 바깥에서 장군사님이 저 붙잡고 목사님 사실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빨 좋잖아요. 기도빨이란 말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닌데 그런 빨도 없긴 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믿어주시니 감사하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그냥 더 막 부담감을 느끼고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그런 기도 좀 부탁하면은 저는 핸드폰에 다 적어놓고 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새벽에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기 방에 있다가도 나와가지고 여기 정말 우리 한집 사람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5m만 오면 기도하는 자리 제 항상 여기거든요. 기도하다가 누워있다가 기도하다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중에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순간들, 줄을 서서 차대를 기다릴 때나 학생들이 강의실 옮겨 다닐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한참 기다리잖아요. 이놈의 건물은 어떻게 된 게 엘리베이터가 막 그렇게 짜증내지 말고 그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혹은 약속 시간을 기다릴 때, 이런 약속 아주 게으른 사람이고 욕하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운전하고 있을 때도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순간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무의식적으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습관을 깰 수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는 습관. 6번째로는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겁니다. 매 달리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랜 친구의 두 아들을 위해 32년 동안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잘못은 꾸준히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기를 계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내하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한 얘기일까요? 기도 그러면 생각나는 분이에요. 한번 짚어보세요, 한번. 예. 이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것을 갈망한다면 그것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분이라고 기도 응답 다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벗이 있는데 밤중에 와서 자꾸 조릅니다. 너 정말 너무 피곤하지만 자꾸 강청하니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줄이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끈기 있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자, 끈기 있는 기도란 이런 겁니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거듭거듭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끈기 있는 기도에 대해 가지고 강청하는 기도가 있어요. 강청하는 기도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막무가내로 우기거나 하나님이 항복하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겠다. 누구죠? 엘리야인가? 야곱도 하나님하고 씨름해서 천사하고 이겼으니까 나도 하나님하고 이기겠다. 그게 아닙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지체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믿고 끝까지 구하는 게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머거리도 아니고 한 번 얘기하면 왜 안 들어주십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한 번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비게이터 선교회에 아주 신실한 전도자인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와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찾는 관계. 우리가 구하는 것만을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다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 안 해요. 이게 이제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하고 틀린다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는 주여 주여 내가 무사히 화장실에만 도착하면은 주님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갔다 나올 때는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것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회 생각하면은 이제 정말 신기하게 우리가 옛날에 저쪽에 작은 교회 더 적게 모일 때 수요예배도 더 많이 나오고 주일 오후 예배도 더 많이 나오는데 지금 교회도 커지고 사람도 더 많아졌는데 점점 더 안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목회자도 지치고 힘들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 처음에 제가 마산 땅에 내려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 마산 땅에 와서 2012년 12월 23일 주일 오전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제가 마산 열린교회 첫 설교 제목입니다. 그때 설교를 제가 38부를 했는데 장모사님이 끝나고 아이고 목사님 목 빠지겠습니다. 항상 10분 15분 설교 듣다가 길게 들으니까 목이 그래서 제 권사님한테 제가 다정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더 길게 할지 모르니까 좀 뒤에 앉으셔서 잘 참으시라고. 근데 강단이 되게 높았어요 그때. 그래서 몇 주 있다가 박사님하고 강단을 깨가지고 강단을 낮춰가지고 눈하고 눈을 맞춰서 계속해서 길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비전이 5명, 10명 모였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자. 그때 정경 안수 집사님이 대표기도 때마다 기도한 게 말씀 들을 사람 보내주세요. 말씀 들을 사람 보내주세요. 지금 그 문장이 너무나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뒤로 저도 계속해서 새벽마다 그걸 붙듭니다. 말씀을 들을 사람 보내주세요.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 안 와도 됩니다.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 계속 보내달라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설교하는 겁니다. 여기 2명이 앉아있어도 저는 200명이 앉아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설교를 길게 자세하게 할 겁니다. 효과적인 기도 생활에서 이런 끈질김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죽고 나면 포기해도 돼요. 항상 기도하고 우리는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대충 하고 끝내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끝까지 하는 겁니다. 7번째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7가지 중에 사실은 제일 마지막을 제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너희 중에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고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 그게 뭡니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제 제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영적인 3단 논법이 있어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세요. 둘째,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연히 성령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성령님 굳이 안 도와줘도 내 지혜와 경험과 능력과 내가 부자는 아니지만 내 돈으로 충분히 잘 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직장에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 곁에서 그 자녀들을 돌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들 곁에 있는 것보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온전하게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침체에 이르는 정반대되는 3단 논법이 있어요. 나는 전심으로 기도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못 믿겠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 충만도 그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임하셔야지만 목회자도 정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사람도 성령님이 여러분 임하실 때 여러분이 겸손해져 가지고 목회자의 메시지가 날카롭고 불편하고 맞는 말 같은데 꼭 저렇게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노골적으로 해야만 되나 그런 마음이 다 녹아 없어지고 그래 목사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에 땡땡들아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예수님에 비하면 정말 부드럽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청소년들하고 우석이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통영의 어떤 교회에 그 청소년 찬양 집회 갔어요. 제 이름을 얼핏 들어본 적이 있는 제 몇 년 후배되는 목사님이 거기 이제 저쪽 울산 포항 지역에서 청소년 사역을 잘한다는 얘기를 제 몇 년 전에 들었는데 와서 설교를 하길래 제가 정말 옆에 친구 목사님 앉아있는데 친구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들어볼까? 농담으로 이랬다가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막 내놨어요. 이렇게. 듣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우석인가 주영인가 우석이가 또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하고 설교하는 방식이 비슷하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안 했어? 주영이가 했나 보네. 그래서 제가 나보다 훨씬 잘한다 그랬어요. 정말 깔끔하게 우석아 정말 깔끔하게 잘했지. 원고 하나도 안 보고 이걸 정말 기똥차게 돌리면서 물론 많이 연습해 본 거겠지만 그래서 참 젊은 사람이 참 설교 잘하는구나.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성령 충만 위해 기도하니까 저에게 그런 겸손한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곧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불편해. 왜냐?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을 때는 다른 사람 모두 잘해도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정말 은혜 안에 잘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던지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한마디 하실 거예요. 너 꼭 그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한마디 던지면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뭔가 준비가 안 되고 어수선하고 그래도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가만히 기도하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청년이 정말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래 나도 그냥 불평하지 말고 일하자. 이 좋은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나쁜 영향력도 퍼져나가요. 그런데 누군가 거기에 이러면 안 돼요. 끊고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영향력이 퍼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단순한 기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주님 이 시간이 저에게 달려있으면 실패로 끝납니다. 주님이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 주시고 다스리셔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문장입니다. 제가 좀 길게 했는데 이 원고를 어제 준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보면서 좀 더 줄였어요. 주님, 제가 일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저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시고 승리를 주십시오. 너무나 단순한 문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까 인용한 리로이 아임스 형제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 예수께 굴복하고 그의 풍성하심을 의뢰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정반대로 미국의 론 세니 목사님이라고 역시 내비게이터 선교의 오랜 지도자인데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있지 않나요? 마지막에? 예. 기도가 쉬워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내게는 10년 전보다 지금이 기도하기 더 어렵습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언젠간 도달하겠지 생각했는데 그런 건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매달려야 되고 끈기 있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날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국교회 한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한국교회, 우리 마선열린교회 각자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거기서도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에 함께 모이는 연합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